신앙변증 21장. 나는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불안한 느낌도 있을 거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어쩌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어, 가장 큰 특징은 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걸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매사에 짜증스럽고 힘들고 이런 거.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나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글을 썼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요.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의식하고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공기나 문화가 인식되고 느껴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냐면, 공기는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흡이 딸릴 때, 저산소증이 올 때, 뭐 이럴 때일 거고, 문화는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오래 있다 보면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문화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는데,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 아,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 때, 그때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복음 자체는 우리가 공기를 잃어버릴 수 없듯이, 문화를 잃어버릴 수 없듯이, 복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아프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번 목사님.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얘기하면 공기처럼 네, 아니.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좀, 네, 네. 네, 이 말씀을 설명 좀 해줘봐요.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제가 접속하기 전에 바로 읽어봤는데요. 네. 이게 되게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조심하여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뜻인데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요 전에 있던 11절의 말씀이 음, 정말 중요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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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음,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라는 게 음, 전제 조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때에 음, 그때 너를 조심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인도하신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 잘 나갈 때 잊지 말아라. 요게 문맥상 그렇더라고요. 지금 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음. 그래서 음, 뭐, 뭐 어떻게 더 설명하기가 좀 제가 그런데 음. 음, 어, 너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평소 때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정도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말씀에 네, 느낌을 갖는 건 전 그런 거였거든요. 애굽 땅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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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게, 독립해서 나온다는 게 가능한가? 더더군다나 종되었던 집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러면요, 아내가 착해 받으러 왔다. 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거기가 유프라데스 티그레스 강이 이렇게 두 개 강이 만나갖고 이렇게 하나의 강으로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기본 땅이 존재하거든요. 그 네 개의 기본 땅이 존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개의 최소한의 네 개의 국가가 생겨나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일강 문명이랑 달리 나일강 문명은 그 해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땅을 옥토로 다 바꿔놔요. 그래서 음,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국가는 주로 번영에 관심을 갖고 정비하고 조직을 세우고 관리 체제에 더 집중하게 돼요. 공식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 같은 경우는 이집트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가, 거의 초창기 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집트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제국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이 일정하게 흐르질 않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어쩔 때는 흉년, 어쩔 때는 풍년 이렇게 돼요. 음,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약탈이 필요해요, 약탈. 그래서 호전적으로 싸우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 이집트 문명은 밀농사가 가능하거든요. 땅에 염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 나일강에서 계속 흙을 퍼 날라주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땅에 염분이 많아요. 그래갖고 밀농사가 안 돼. 그래서 걔네들은 보리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밀농사는 빵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지만 그 보리 농사는 맥주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좀 뭘까 호전적인 민족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정권이 바뀌고 뭐 그렇게 돼요.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발칸 그쪽 어디야? 시리아 그리고 뭐지? 그 튀르키예 이런 쪽은 민족 정통성이 없어진 지 오래됐죠. 이민족들이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 가장 풍요로운 땅. 그래서 흉년이 들고 가뭄을 들면 사람이 다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도 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실제로 곡식을 내어주고 종 삼아 버리기도 하고 그랬기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기반은 종 노예 문화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곧 생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종들을 풀어주었다? 내주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곳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건져내신 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부요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성경 보면 항상 부요할 땐 바알신 섬기다가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보 목사님이 잘 짚어줬듯이 그들이 조심해야 될 때는 어, 부유함이 다가올 때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 말을 한 시점이 신명기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유함이 현재 없어. 자, 그 점이 중요하거든. 그런 부유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니들 부유해지면, 먹을 것이 많아지면, 뭐 풍성해지면,
뭐 곡식이 넘쳐나면 그때 나 잊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면야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결단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뭐가 가냐면 제가 이수근 목사님한테 제가 해마다 1억씩 드릴 테니까 1억씩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저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 보내주세요. 그럼 이승훈 목사님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든지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럼 1억씩 주기만 한다면요. 뭐 이런 거잖아요. 1억씩 주기만 한다면요. 예, 그게 담겨지는 게 되게 십계명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뭐죠? 집도 없고 이렇게 거처도 없고 땅도 없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안식일에는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니 집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집도 있어야 되고 노예들도 있어야 되고 종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죠 가축도 소도 심지어 집안의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되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하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결단.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부유함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있지만 부유하지 않을 때 앞으로 너 부유해질 거라는 축복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부유해질 거야. 근데 밑에 애굽 땅 있고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낀 국가가 뭐 부유해지면 얼마나 부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에 껴갖고 다 어려움만 당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부족들만 존재했으니까 7개 부족이었나 8개 부족이었나 부족들만 존재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건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런 것을 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부유함을 안 주시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이 문제가. 근데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감 없이 아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아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죠? 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만한 때입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만한 때입니까? 지금 이수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을 더더욱 붙들 만한 때 하나님이 이수근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가 성도들로 넘쳐나고 재정이 넘쳐나고 그래갖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없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너는 나를 잊지 말라. 그래서 아멘하겠지 당연히. 아멘하겠지. 가장 절실하게 아멘할 수 있겠지. 음.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 절실한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시는 워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몽골로 읽어가 보십시다 이분 목사님. 공기처럼 당연한 것들은 자주 잊힙니다. 중력처럼 늘 작용하는 힘은 오히려 인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붙들고 있고 숨쉬게 하는 진리이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종종 그 복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복음에 대해서 잠깐 그 특징을 좀 이해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꼭 필수 요소들 있죠. 이렇게 가장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불 흙 바람 같은 그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저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 우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도덕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질서가 가능해지게 만드는 도덕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도 필요한 삶의 의미 목적 방향 이런 것들도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은 인간이 물불 흙 바람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거 갖고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으려면
뭐죠? 사랑과 우정과 의미와 만족과 도덕과 이런 것들,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해. 희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그것들이 나오는 근거, 출처는, 어, 과학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아무리 자연을 들여다본다 한들 자연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랑과 우정과 뭐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을 물질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철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과학이 우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철학도 역시 인간의 그 내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 그것들 통해서 추론하고 찾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찾고, 인간의 관계 안에서 찾고, 그 인간의 마음 안에서 찾아나갈 때, 기존 철학이 만들어 놓은 것에 현대 과학, 현대 우리 문화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고 이런 것들의 개념들은 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나왔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구에 도착해서 생겨난 결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원출처는 잊어버린 채 그 복음 안에서 만들어낸 인간의 존귀함, 그리고 사랑, 그 절대적인 헌신, 희생, 그리고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을 문화 속으로 그냥 그 열매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 거. 열매만 따먹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복음은 공기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있어요. 그냥 있어. 어. 이게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진리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 밑에서 나오겠지만 절보불이라고 하는 절대적, 보편적, 불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항상 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 만들어 놓은 문화 위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단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며 흔들림 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리로서의 복음은 세 가지 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입니다. 첫째,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회개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도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준 삼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복음의 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특정 민족이나 문화, 계층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자격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셋째, 복음은 불변적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해서 홀로코스트나 세월호 같은 비극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희망이며 흔들리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네, 네. 이 진리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선 아예 애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고 하는 거. 그 진리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에 가까울까요? 진리의 속성들이요. 네, 그 진리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어, 어, 아동 권리
같은 건 진리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예,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 권리는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네. 그게 보편적이거나 불변적인 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동 권리가 무시됐던 때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동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이 있죠. 네네네. 그런 면에서 탈락이에요. 여성 음, 참정권은 어떨까요? 여성 참정권. 그것도 보편적이지 못하네요. 그것도 보편적이지 못해요. 음, 그래서 이게 문화가 만들어낸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화 상대주의가 존재하는 한 진리의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진리입니까? 질릴 수가 없죠. 없어요. 그 네. 자유주의, 경제 자유주의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절대적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처럼 추구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진리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현재 모든 국가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갖고 저 좌파냐 우파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건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진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자체는 진리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철학은 어떨까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역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역사. 음, 임대호 목사님 끄떡끄떡하는 게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근데 상대적으로 역사는 진리의 후보에 들어가요. 또, 왜냐하면 역사는 기록된 역사는 바뀌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음, 어, 이거는 절보불의 영향을 받아요. 역사는 진리의 후보군이 됩니다. 근데 역사도 진리의 후보군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중에 논증하도록 하고 그리고 진리의 후보군이 되는 게 과학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입니다. 법칙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그 진리죠.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내일도 분명 사과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자에게서나 여자에게서나 동일하죠. 그래서 법칙이 진리의 후보군에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만든 건가요? 발견한 건가요? 발견된 거죠. 발견.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 그래서 과학자가 신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발견자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진리를 심어두신 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진리를 정하신 이가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는 진리의 후보군이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느껴지는 거는 과학의 진리였거든요. 과학의 이제 연력학 법칙들. 이런 것들이 난 너무, 너무 선명하게 이게 진리에 가깝다고 느껴졌고, 그렇다면 음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음악. 음악이요. 음악도 저는 진리 후보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음악, 그래서 무슨 케이팝이라든가 락컨널이라든가 이런 거는 후보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음악 그 자체는 네, 그 음악 그 그 자체는. 자체는 진리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수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예, 그것도 진리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뭐 어디서나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거에 배신감을 느낀 게 아, 양수 곱하기 음수가 아니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음수인 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잖아. 네. 이게 난 진리라고 느꼈거든, 진리.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는 얘가 하나가 있어. 음, 그거를 허수라고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이. 네네네. 그게 음수야. 나는 음, 그게 너무 골 때리는 거지. 이런 수학이 나를 배신 때리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 이런 것들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이든 법칙이든 음악이든 뭐라는 전제가 붙어야지만 가능하냐면 지구라는 존재가 영원할 거라는 전제가 붙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지구가 영원한가? 이건 진리입니까? 그게 지구가 또 영원한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과학에서 밝혀낸 거지. 지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죠. 그럼 진짜 진리의 후보가 되는 게 뭘까? 뭘 토대로 우리가 그 위에 지식을 쌓고 문화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견고한 틀이 되는 건 뭘까? 그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속성 세 가지? 전지전능, 그렇죠. 전지전능 그게 절대성이죠. 또 무소부재, 그게 보편성이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하나 불변성, 더. 어? 불변성이 뭐죠? 영원 불변. 영원 불변. 영불변. 영원 불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보불의 세 가지 속성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려진 이 세상에 알려진 것들 가운데 가장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진리에 대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진리가 된다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아, 그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보편성을 띠지를 못해요. 즉 특정 지역과 특정 문화권 안에서만 작동돼. 근데 기독교는 모든 문화권 안에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시기 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정 작업 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물론 잘못 번역된 것은 다시 고쳐야겠지만 수정한다 그러는 건 원본을 더 충실히 따른다는 개념이지 새롭게 뭘 덧입힌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장 역사 속에 오래 읽혀졌고 가장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런다는 점에서 와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 진리 자체가. 어, 어, 잠깐 그 얘기가 잠깐 샜는데 진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뭐라고요? 절대성, 절대성, 보편성, 보편성, 불변성. 불변성.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라는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절보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어? 화랑. 사랑, 정답, 사랑. 정답, 정답. 어. 거룩,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거룩도 속성이에요. 공의도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절대적인 진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사랑 그 자체는 진리 후보군에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절대 그 진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건 진리의 후보군입니다. 그게 왜 진리입니까?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게 절보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무슨 단어로 쓰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 임대호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거기죠. 네. 예, 네,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해석의 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진리의 후보군 가운데 이건 진리일 것 같다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역사. 그렇지,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인간의 역사는 지구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해. 그래서 역사가 진리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게 진리의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계속 이어가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악이 지배하게 됩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원리가 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논리가 유일한 윤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복음 그 자체입니다. 네, 이게 그 순전한 기독교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한 말에서 제가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을 말할 땐 반드시 선이 있어야 악을 말할 수 있어요. 선 없이 악만 존재한다면 우린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걸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 다 자체로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 그런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잘못됐다.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만 존재한다면 강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유전학에서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 없애도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걸 악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반대되는 선의 개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히틀러는 나쁜 새끼다 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선이 존재한다. 그 선이 하나님이라면 선이 큰 죄만 죄로 인정하고 작은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생존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서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선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존재죠. 망해야 되는 존재, 심판받아야 될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적자생존 양육강식에 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다. 이게 C.S. 루이스의 명언입니다.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 하나님이 계셔도 안 되고 안 계셔도 안 되는 상황.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은 너무 심한 거고 그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진리의 후보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개념을 누릴 수가 있는 그 문화를.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복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위로로만 받아들이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리로 붙들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지도의 축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복음은 단지 나를 돕는 조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역사의 흐름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어, 그 안에서 우리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아프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찌됐건 그 배는 어디를 가고 있어야 돼? 미국을 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배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장이 똑바로 해야지. 선장이 누구냐 하는 거지. 그리고 배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도 꽤 중요할 거예요. 배가 그 튼튼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모든 권한이 선장에게 있을 테니까 가장 위대한 선장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안에서 때로는 아파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좌절해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고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딛고 서 있는 플랫폼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실패해도 좌절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자, 이승우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복음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는 있어도 복음이 우리를 잇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이야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결국 돌아갈 자리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DNA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의 이름은 결국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네, 이 그러나 복음이 DNA라는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DNA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DNA다. 이거의 반대말? 음, 반대, 반대말. 반대말이라고 하면, 복음은 율법입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 네. DNA라는 거 좀 비유적인 단어로 네. 표현한 게 있어요. 비유적인 단어로 네. 표현한 게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 어, 네네네. 렌즈. 음. 복음은 우리가 사물을 해석하는 렌즈, 안경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복음 DNA의 반대말이에요. 그 복음 반대말. DNA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원, 근거, 무의식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게 DNA입니다. 네. 근데 안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복음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는 DNA일까요? 안경일까요? 안경이죠. 이건 전형적인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동 인권이 보호가 돼야 돼, 여성 참정권이 확보돼야 돼. 이런 게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복음 DNA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자체가 DNA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NA가 안경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DNA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망가지지도 않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복음으로 사유하고 복음으로 생각해요. 다만 어, 이미 시작돼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존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되게 복음의 근거에서 생각하죠. 때론 우리도 뭐죠? 복음이 아닌 그 자본주의 개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노후 생계비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건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줘서 돌아갈 길 찾고 회복돼야 될 길 찾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느끼는 이게 진리야라고 느끼는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 즉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한 건데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강조해도 우리는 자주 한눈을 팝니다.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잠시 멈춰 서기도 합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복음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도 복음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네, 복음은 중력과 같, 저기 좀 생각해 보려고요. 잃어버린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자,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여러분, 잃은 양 비유에서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목자. 그렇죠. 잃은 드라크마에서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드라크마 잘못일까요?
드라크마 주인. 드라마 주인 그 여자지. 정혼한 여자지. 이걸 우리에게 대입했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도망갔지만, 우리가 딴짓했고 딴눈 팔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셔서 본인이 끝까지 찾아내시죠.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잃은 아들의 비유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지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게 이게 안심인 거예요. 제가 뭐지? 그 우울증 때문에 상담 치료 받으면서 들은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주 크게 있더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장애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이 물리적으로 나를 찾으실 수 없는 분이야. 시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질까 봐 두려움에 평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놀이가 깍꿍놀이도 있죠. 이렇게 분리불안을 극복해주는. 그와 동시에 숨바꼭질이 필요하대요. 아이들이 숨었을 때 반드시 아빠가 찾아낸다는 거.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살 수 있대요.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희 집은 숨바꼭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 버려짐의 이슈가 그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그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벽 뒤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런 말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이걸 설명하는 워딩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내신다. 내가 저 바다 한복판에 거할지라도 저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내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찾아내시면서 왜 그랬냐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탓이야. 그러고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하시고 심판하셔서 재판정 여는 게 아니라 잔치자리를 연다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읽어나가 보면 복음은 중력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공기처럼 복음은 늘 곁에 있지만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것처럼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력이 늘 우리를 붙잡듯 공기가 늘 우리를 감싸듯 복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더라도 복음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잊어버린 삶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삶보다 분명 더 따뜻하고 감사한 삶이듯 복음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진실한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그림, 하나님이 우리랑 손 잡고 있을 때, 그 그림을 나는 기가 막히던데, 하나님 우리 손 어디를 잡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손목. 응, 나도 우리 딸이랑 걸을 때 우리 딸 손목 잡고 걷거든? 그러면, 그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안 잡고 있을 때가 있어. 잡고 있을 때도 있고, 안 잡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목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도망갈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훨씬 더 담대해지고 훨씬 더 편안해져. 근데 그걸 놓쳤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거나 잊어버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복음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희망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유와 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예. 그런데도 감사하게 복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손목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렇게 딱 연상되는 그런 말이었죠. 자, 그다음 선교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복음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지탱합니다.
복음을 잊은 삶은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복음을 기억합시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실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진리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같이 노래합시다. 복음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가장 탄탄하다고 생각할 때 편안해요. 그 탄탄한 진리, 우리 문화를 지탱하는 가장 탄탄한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안심이 돼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옮겨 탈 수는 있으나 결국은 저 바다 위에서 뱃놀이 하다가도 육지로 돌아와서 육지 땅을 밟아야 편안하듯이 예. 근데 너무나도 복음은 언제고 돌아오더라도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 사실. 그거 사실 자체가 복음을 잊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느낌, 뭔가 잘못이 있다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리라는 개념 자체는 결코 우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뭐 하게 만든다? 아,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자주 읽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제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복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는 게 십자가 부활이라는 개념을 갖다 들이대면 내가 약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책임은 뭐가 지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다 해결하니까.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극이나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제가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자꾸 제 감정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역사, 후보, 죠 진리의 후보 역사.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처럼 제 인생을 붙들고 계신 복음을 되새기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잊어도 복음은 저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 자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이것이 제가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즉, 복음을 회복할 땐 복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복음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거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